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한 글자로 말하면 나, 그리고 또 두 글자로 말하면 또 나, 세 글자로 말하면 역시 나, 네 글자로 말하면 그래도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근자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줄임말로 근자감. 이 근자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말이죠.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것을 이 심리학자가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 이것은 인식의 왜곡된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능이나 무지에서 발생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무능하고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한 그 과학자가 심리학자가 연구한 것입니다.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 한 사람이 복면을 쓰지 아니하고 은행 강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잡혀서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유는 이 레몬을 얼굴에 뿌리면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코넬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교수가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이제 설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성적이 낮은 학생, 하위 25%가 오히려 더 자신감이 높게 나타나고, 성적이 높은 상위 40%가 오히려 자신감이 낮게 형성이 되더라라는 그런 연구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바로 드닝 크루거 효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이죠. 위대한 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왕, 가장 위대한 왕이죠. 대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고 그 대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거대한 나무가 등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무가 완전히 잘려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그루터기에 쇠사슬과 놋줄로 감기고 숲속에 버려지는, 그래서 주변에 그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야 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던 거죠.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왕이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러나 7대가 지난 후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요청을 하죠. 왕이여, 만약에 가능하다면 공의와 긍휼을 베풀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로부터 12달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달이 지났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말이죠. 어쩌면은 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바벨론 그 성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 제국은 나의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오늘 느부갓네살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건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건설했다. 자,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프로젝트를 맡기고 그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직원이 그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발표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 모든 프로젝트는 우리 사장님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발표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직원을,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말로 사장도 모든 힘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아끼지 않고 재정적인 것, 외부적인 것 다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것, 이 직원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열정만이 그 직원의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은 모두 우리 사장님의 적극적인 지원 덕택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이 점수를 매긴다면 아마도 후자를 점수를 매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바벨론 대제국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 도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 왕, 1년 동안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근자감 때문에.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생각, 자기 자신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에 말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너희 기회가 떠나갔다,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내게 될 것인데, 7대는 무엇을 위한 7대입니까? 이 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까지의 7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그 기간이 7대라는 것입니다. 이 7대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험난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엄청난 시간이었죠. 7년 동안, 7대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바깥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손발톱도 깎지 않아서 마치 머리는 독수리 털과 같이, 손톱은 새 발톱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에 쇠사슬로 놋줄로 꽁꽁 묶였습니다. 이 쇠사슬로 놋줄로 꽁꽁 묶인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다시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거루터기까지 사라져 버렸으면, 다 파져 버렸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루터기가 남아 있고 쇠사슬로 묶여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다. 그러기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참 주인 되십니다. 이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까지라는 말이죠. 고백되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 땅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 왕 7년의 때가 지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들판에서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7년의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면서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말은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오늘 성경에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권세, 내 위엄, 내 영광 이렇게 이야기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대대에 이르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대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총명이 다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엎드렸더니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 제자리로 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봅니다. 욥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경험했던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거루터기로 남아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7년의 기간을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느부갓네살처럼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세상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내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이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주의 일들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